7월 21일 금요일 묵상하게 될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7장 16절에서 29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기도, 탄원, 그리고 간구를 하지 말라고 명령하면서 시작합니다. 17절의 첫 문장, 너는 무엇을 보지 못하느냐 라는 말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행동은 여호와가 기도를 듣지 않는 이유임을 밝힙니다. 그리고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언급하는데 이는 18절과 연결됩니다. 18절에서 자식, 아버지, 여인들이 행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서술합니다.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라는 표현은 온 가족이 분업하여 하늘의 여왕을 섬기기 위해 준비하고 있음을 묘사합니다. 하늘의 여왕은 아시타르, 아낫, 아스다롯, 아세라 등의 우상을 말합니다. 요시야는 종교개혁을 통해 성소 단일화를 이루고 하늘 여왕 숭배도 철폐했습니다. 하지만 요시야가 사망한 후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 종교 숭배를 개혁 이전 상태로 되돌렸습니다. 본문은 하늘 여왕 숭배를 상세하게 다루고 있는데 그 이유는 하늘 여왕 숭배가 가장 보편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행위는 여호와의 분노를 불러일으킵니다. 19절은 이스라엘이 하늘 여왕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여호와의 분노를 가져왔고 하나님의 분노의 결과로 이스라엘은 그 얼굴에 수치를 당할 것임을 증거합니다. 본문에 가르치는 수치는 이스라엘이 전쟁에 패하여 포로가 될 것을 말합니다. 20절은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를 통해 앞절과 연결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의 진노를 쏟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노는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본문은 진노의 대상을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주민의 잘못으로 인해 이스라엘에 존재하는 짐승과 들판의 나무와 땅의 열매까지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모든 것을 불사르는 것에 대해 비유되는데 이것은 하늘의 영광을 위해 아버지들이 불을 피우는 모습과 연결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늘 여왕을 위해 불을 피우지만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자신들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한국어 개역개정 성경에서 21절은 너희 희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라는 명령으로 번역합니다. 하지만 히브리어 원문 성경에는 두 개의 명령어가 나오는데 여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진노가 담겨 있습니다. 즉 희생제물 위에 번제물을 더해봐라 라는 명령과 그 고기는 너희들이 먹어라 라는 명령이 나오며 그 어조는 분노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22절에 주목해야 합니다. 여호와는 번제와 희생제를 바치라고 요구한 적이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이를 위해 저자는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된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번제와 희생제를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선언은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으나 라는 아모스 52장 24절의 선포와 유사합니다.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이끌어낸 이유는 그들에게 제사를 받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이와 달리 24절에는 하나님의 요구가 나옵니다. 여기에는 여호와를 주어라 하는 명령하다 라는 동사가 두 차례 나와 22절과 대조됩니다. 게다가 본문은 이것을 듣고 행하는 것을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는 언약 공식과 연결함으로써 순종을 강조합니다. 여호와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간 결과는 복을 받으리라는 선언입니다. 즉 여호와는 이스라엘에게 제사가 아니라 말씀 순종을 요구합니다. 말씀 순종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 준수해야 할 의무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말씀 순종과 상관없이 언약이 유지된다라고 생각했고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에게 그런 생각을 주입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과 다른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한 결과로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깨와 완악한 대로 행동했습니다. 25절은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탄식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시점부터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냈지만 이스라엘은 그들의 이야기에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했습니다. 여호와는 너희 조상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라고 선포함으로써 이스라엘 조상의 죄와 후손의 죄가 유사함을 보여줍니다.
27절 이하는 여호와가 예레미야에게 알려주는 말입니다. 여호와는 예레미야의 선포 결과를 미리 보여줍니다. 예레미야가 무슨 말을 할지라도 이스라엘은 듣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이스라엘을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라고 규정하며 진실이 없는 자들이라고 선언합니다. 이스라엘은 거짓으로 가득한 곳이 되었고 성전도 도둑의 소굴로 전락한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진실을 찾을 수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여호와는 29절에 너희 머리털을 베어버리라고 말합니다. 머리털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네제르로 봉헌하다를 의미하는 동사에서 파생되었으며 이는 나실인과 관련된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리털을 베어버리라는 말은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께 구별된 자가 아님을 말합니다. 이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진노하며 그들을 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은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 순종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필수적인 의무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이 땅에서 최우선으로 두고 살아야 하는 삶은 바로 말씀 안에 머물며 순종하는 삶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과 새 언약을 지키지 않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며 죄의 길로 가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진리의 길로 걸어가게 하고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기억하면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새 언약의 백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성경을 소홀히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그 말씀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사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깨닫게 하시고 삶 속에 적용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진리와 선을 행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